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참 이상한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아마 의문으로 갖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고요. 제자들은 군중들이 너무 밀어닥치니까 그들을 좀 쉬게도 하시면서 다음 사역지로 미리 보내셨어요. 그것도 배 타고 사람들 못 따라오도록 배 타고 가로질러 갈릴리를 지나가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갈릴리가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호수예요. 맑은 물이에요. 거기 가보면 사람 키만한 메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얼마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비늘 없는 건 안 먹거든요. 그냥 메기들이 이제 판을 치고 그 비늘이 있는 베드로 고기라는 그 물고기만 많이 잡혀서 식용으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굉장히 맑은 물인데 이게 이제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갈릴리 호수가 사방에 좀 이렇게 높은 산들 이렇게 구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돌풍이 이 온도 차에 의해서 기압 차에 의해서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이 돌풍에 의해서 풍랑이 일어나요. 비까지 오고 캄캄해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갑자기 배가 파선하고 그 호수에 이제 수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갑자기 이제 생긴 거예요. 이 뱃사람으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요한 야고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거반 다 이제는 죽겠다 싶은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어두움 가운데서 희끗희끗한 것이 파도를 따라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한번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그렇게 한번 묵상하시라고요. 배 타고 멀미해 가면서 베드로 옷 잡고 늘어지면서 캄캄한 바다 가운데로 허연 물체가 걸어온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나중에 귀신이다 그래요. 귀신이다가 아니라 유령이다 그러죠. 유령인가요? 이 뱃사람들은요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미신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영왕님도 그래서 등장하는 거고요. 갈릴리에도 이스라엘에도 그 이 큰 바다를 경험 안 한 민족, 목축업을 하고 농사짓던 민족이라 바다 경험이 없어요. 이제 저 목축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면서 지중해를 처음 보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바다라고 하는 그 광경도 연상을 잘 못했지만 그 바다를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신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바닷속으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한 그런 미신 같은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 야고보도 그렇고 다른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은 지금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 옛날 들어왔던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세팅이 되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들이 민간에서 내려왔던 그 바다에 대한 두려움, 큰 물에서 사는 어둠의 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서워진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끌려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몇 년 따라다닌 상황인지 모르지만 유령이다 그럴 군번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귀신이다 그렇단 말이야. 귀신이다. 근데 이제 정말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래 놓고 그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은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런 거예요. 나 죽겠다고 오바이트 하면서 막 난리가 나고 유령이다 소리 지르고 이제 거반 다 기절하는 상황인데 주님이 오시다가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제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 말이 참 이상하다 이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리를 두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실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의 위대함을 우주를 통해서 펼쳐 보이시기도 하고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도 하세요. 혹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응대하신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만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아니고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대함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관심을 끄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도 취하세요. 무관심으로 관심을 끄시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무관심한 척 할 때가 있잖아요. 배우자 간에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무심한 척 하면서 사실은 관심 받기를 원하고 관심을 내게 쏟아주기를 원하는 무관심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정치인들도 가끔 그렇죠. 무관심한 척 하면서 자신을 관심의 눈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 그들을 찾아오셨으면서도 왜 싹 지나가져요. 싹 배를 지나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인가요? 소리 질렀고 근데 보니까 예수께서 곧바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지나가려고 하시다가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하면서 올라타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무관심을 통한 관심 끌기 작전. 주님은 주님 제자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가끔 나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내 기도에 무심하신 것처럼 반응하실까? 기도 들어간 지가 언젠데 내가 몇 년째 이 문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한데 왜 성취가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욥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을 섬겨왔던 충성했던 그분이 자신이 병들었을 때 자신의 가족에게 큰 위험이 닥쳤을 때 자기 인생의 앞날이 도무지 보장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왜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일까? 그토록 기도 응답도 많이 해주셨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셨고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던 당신께서 왜 갑자기 나를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와 거리를 두시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욥에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광풍 만난 이 갈릴리의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도 가끔 이런 갈급한 목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리를 두시는 것처럼 보일까? 왜 무관심하실까? 무관심하시지 않으시죠 분명히. 그러나 왜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입을 닫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속에 진정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지극히 인간과 같은 모습을 띌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분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 모습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인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셨는데 인간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차원에서 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속내, 우리의 본질을 알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성을 성경에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멀리 하실까? 왜 내 목소리에 답이 없으실까? 왜 내게 거리를 두실까? 하는 질문이 떠오를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으셔서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도우실 수 있다고 믿는 거냐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는 오만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유령,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드디어 갈릴리에서 역사하던 그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 같은 그런 영이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막 혼잡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끝까지 부르고 주님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또 기타 많은 영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장 뛰어나신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그런 본심을 테스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시다가 계속 부르니까 나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다른 목적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주님하고 친해진 거죠.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 경고등이 가끔 켜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과 친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과 스스로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나쳐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지나쳐서 그것이 특권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해. 이것이 지나친 특권의식, 선민의식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선민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까. 선민은 분명하지만 선민의식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특권의식을 갖는 것은 위험에 빠진 신호일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몰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칫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과 친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잘못된 의식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51절,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수준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 다음 마지막 절이 의미심장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왜 광풍을 만났을까? 왜 이런 목숨이 위경에 처하는 상황에 이들이 빠지게 되었을까? 우연은 없다. 필연이다. 그런데 왜 필연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이 이런 위급한 상황까지 빠져드는 이 상황을 연출하셨을까? 감독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이것을 허용하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온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너무 놀라웠죠. 자기 손에서 떡이 막 그대로 불어나니까 떡을 쭉 찢어서 한 사람에게 넘겨주면 어느 사이인가 찢어낸 그 빵이 다시 부풀어서 다시 온전한 빵이 되고 계속 뜯어내도 계속 음식이 증가하는, 생선도 그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해
했을 때만 해도 너무 놀라서 처음 보는 거니까.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다른 기적도 있었죠. 그런 음식이 증가하는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죠. 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친밀감이 자칫 잘못하면 특권의식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을 오히려 둔하게 하고 완악하게 한다는 것이죠. 교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깨뜨리시고 다시 신선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신선한 하늘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곤란에 처하게 하고 하나님은 나와 거리를 두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가 없으십니까? 안전하다, 평화롭다, 잘 되고 있다 할 때가 위기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을 찾지 않으면 위기인 걸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사업도 잘 돌아가고 있고 몸의 건강도 자식들도 잘 돌아가고 있고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 같은데 기도해보면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만지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원천의 영역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지금 물결이 좋은 색깔인지 나쁜 색깔인지 거센지 아니면 평온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그래서 나는 복에 겨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한편에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다 보니 내 마음이 둔해졌구나를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렵게 만드신다는데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을 겁주려고 그래서 열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평안해요. 하나님도 계속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보면 내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내가 안다 이 말이죠. 내 기도에 열정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영혼은 자기의 영혼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이 있다 없다를 감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이 경험을 스스로 못하게 되면 그러면 광풍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내 마음이 녹고 내 마음이 물속에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 놔두셨다가 부르짖어도 가만 놔두셨다가 오셔서 도와주실 것 같다가도 지나가 버리시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나와 거리를 둠으로써 내 속에서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무력합니다. 내 삶에서 누리는 이 모든 분복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신 것을 주님이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제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를 감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뭐예요? 숨어 계신다는 것이 뭐예요? 정말 숨기 위해서 숨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찾으라고. 자, 여러분 숨바꼭질 할 때 어디는 거 숨잖아요. 숨는 것은 뭐예요? 찾아내 보라고 숨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으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은 숨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숨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안 하세요. 변화가 없어요. 기다려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숨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 주저앉아 버리라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지극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내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이기는 게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못 발견해. 그런 거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뜻은 몰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더 찾으라는 것이죠. 더 높은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유령 수준으로 알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스승 참된 주님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치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시듯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쪽에 가서 보면, 오늘 방금 6장 읽었죠. 7장에 가서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는 헬라 여인이 있어요. 자식이 귀신 들렸어요. 딸 자식이. 남자애가 귀신 들려서 미친 짓 하고 있는 것도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데, 그렇게 예쁜 딸 자식이 어느 날 뭐 때문에 무슨 충격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정신 잃어버리고 그냥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불에도 자기 몸을 던져버리고요. 물에도 그냥 투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몇 번 끄집어냈고 벌써 온몸 여러 군데 화상 자국이 있고 말이죠. 어떻게 물에 이렇게 집어넣는, 지옥에서 나온 영이 이렇게 사람 잡으면 그런가 보죠? 왜 이렇게 불에 몸을 던지고, 그 이 몸에 기생해서 살면서 땡큐하진 않고 그 몸을 끌고 그냥 물에 집어 던져버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심각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방 여인이죠. 그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많은 사역을 해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다가와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 좀 귀신에게서 좀 분리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쳐다보지도 않고. 내 자녀에게 먹일 떡을, 음식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 여인, 자기 딸 때문에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그 불쌍한 그 여인에게 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마저도 그랬게. 개야. 너는 개에게는 내 자식에게 주는 음식을 줄 수 없다. 이 여인이, 왜 주님께서 그러셔서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왜 그랬죠? 왜 그에게 얼굴을 감추시는 거죠? 왜 그에게 능력을 숨겨버리시는 거죠? 그 여인의 진심을 진짜 알고 싶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단지 자기의 딸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자기 영혼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되라고 주님께서 무관심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개들에게는 내 자식에게 주는 음식 줄 수 없어. 이 여인도 대단하죠. 뭐라고 말해요? 개들도 주인의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핥아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 능력의 축복을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얼굴을 그 여인에게 드디어 돌리고 얼굴을 환하게 피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딸이 나았느니라. 돌아가서 보니까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딸이 옷 갈아입고 깨끗하게 단정히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는데 조사해 보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한 유전자 변형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XY. 남자는 Y 염색체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XY 그러면 이제 여자고, XX 근데 Y 이렇게 돼. XX 해야 되는데 남자 아이인데 Y 염색체가 하나가 더 곁들여 있는 거예요. 이러면 중성이 된다는 거죠. 태어나도 양성적 가슴이 나온다든지 남자아이인데 전혀 다른 어떤 신체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지금 몇 주 됐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아마 두 사람은 아기를 태어나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커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상황의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거두신다는 믿음을 갖기가 그렇다고 권하기도 어려운 여러분이 상담을 요청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애 지우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가끔 목사가 되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민망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하라 하겠어요. 주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도 없을 때 주님께서 정말 거리를 이 부부하고 두시는 것 같을 때 또 상담을 받는 저하고도 거리를 두시는 것 같을 때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좀 더 다가오렴, 좀 더 내 열정을 가지렴, 좀 더 내 속에서 지금 소원하는 것을 좀 더 강하게 내게 요청하렴. 그래서 그 진심을 내게 보여다오. 내 속내를 내게 까발려 좀 보여다오. 행동으로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게로 다가와다오. 주님은 그런 심정으로 무관심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얘기예요. 거기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변형된 모습으로 부활의 몸이니까 몸이 자주자주로 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인데도 스승의 얼굴을 몰라봐. 그냥 하루 종일 하루를 걸으면서 대화를 했는데도 주님이 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주님의 변형술이 뛰어나신 거죠. 부활의 몸은 그런 거예요, 원래. 어떤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길에서 오시면서 자기 스승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다 풀어서 구약 성경을 다 풀어서 메시아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다 검증을 다 해줬어요. 말씀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당신 스승 돌아가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그분 살아나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당신이 본인이면서 왜 얼굴을 가리셨을까? 그리고 나서요, 하룻길을 왔는데 그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들어서시면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거리를 그냥 쌩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곳으로 가려 하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제자들이 그 두 제자가 나중에는 붙들죠. 아유, 선생님, 이왕 여기까지 오셨는데 말씀도 가르쳐 주셨는데 식사 함께 하고 가세요.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떡을 넣고 포도주를 넣고 축사하시는데 축복기도 하시는데 제자들의 눈이 확 떠진 거예요. 떠져서 주님이시다 하는데 싹 사라지셨어요. 자, 왜 주님은 두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그 마을도 거치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마을을 벗어나려고 하셨을까? 왜 그 말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뭐예요? 주님의 바라는 바는 제자들이 더 주님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죠. 오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다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기들의 더 열심을 더 표현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딴 데로 가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관심의 관심이에요. 거리를 뒀지만 그러나 더 당겨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없고 계속 지쳐가기만 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이 응답을 숨기시는 것 같이 보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관심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더 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무심한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인격으로 경험하셔야 합니다.
왜 주님이 침묵하실까? 왜 응답할 만도 한데, 살아계시는데, 능력이 많으신데, 이제라면 인간 같으면 벌써 응답하셨어야 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더 깊은 데로 나오라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자고, 더 큰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고, 나의 진짜 진심을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기대하다가 놔버리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일부러 무심, 일부러 얼굴을 숨기심, 일부러 등 돌리심,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부르짖던데 응답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 절규를 외치고, 그리고는 이제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주님 나타나셔서 참 손에 안겨주시는, 손에 꼭 쥐어주시는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인생의 큰 고비,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과 내 사이가 정말 심각한 건가? 그분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그토록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그분도 나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셨었고, 남에게 주시지 않은 선물도 경험케 하기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깊은 침묵 속에서, 이감 속에서 영적 암흑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오늘 아침도 말씀드렸지만, 해산하는 이 배부른 여인이 해산할 때는 소리 지르고 곧 죽을 것 같은, 심장은 계속 뛰고 혈압은 올라가고 이제 포기하겠다, 배 갈라주세요 뭐 이러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그는 애를 낳고 나면 싹 잊어버린다는, 그 고통을 싹 잊어버린다는 성경의 말씀. 해산한 다음에는 그 고통을 다 잊느니라, 그런 것처럼 내가 긴 기다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힘겹게 지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의 진심을 알았다, 내가 내 행위를 이제 알았고 내 중심을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식을 바치라고 해놓고 칼을 내려칠 때 멈추게 하시고, 이제야 내가 내 마음을 알겠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를 달아보시기 위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넘어서셔야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내 때 시간차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이 맞아들어 드디어 카이로스의 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까지는, 끝났다고 말하실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신다고 하는 당신의 본심을 보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진심 어린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냥 배 곁으로 지나가시려고 할 때도 있어요. 집안에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일부러 빠이빠이하고 딴 길로,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하는 액션을 취할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 좀 더 큰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고통당하는 그 여인에게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못 준다, 모욕을 주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생생한 모습들을 말씀 안에서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이 이곳에 가득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내일 이 시간 꼭 이 자리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8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도 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경험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과거에 경험했다 할지라도 멀리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더라.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것이 멀리 하는 게 아니었더라. 아, 나에게 더 열정, 더 열심,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나를 멀리 떼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었다. 그래서 경험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고난 당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응답을 못 받는 분이 있다면 또다시 회의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무관심은 사실은 관심이란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내게 향하고 계세요. 등을 돌린 것 같지만 마음은 나를 향해서 활짝 열고 내가 와락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죽어주기까지 하신 그분이 무언들 아끼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라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이걸 응답받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이 응답을 대신할 수도 있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위해서 나의 진심을 계속 요구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방법과 내용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조용히 손 올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실 때, 그렇게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 홀로 그냥 서 있는 것 같을 때, 엘리야도 그 위대한 엘리야가 이제 나만 홀로 남았거늘, 왜 그 탄식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종들을 배출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그들에게, 이 엘리야에게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홀로 남은 것처럼,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신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주님,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겨낼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이겨낼 거고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응답하실 때 그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보이실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숨어 계시지만 숨어 계신 하나님을 나는 꼭 찾아낼 겁니다. 얼굴을 보이실 때까지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 마음의 열정을 보아주십시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안에 이 황금의 맥이 있는, 믿음의 황금의 맥이 있는 것을 보시옵소서. 나는 지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전진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주님이 비껴나가시는 것 같을 때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라지실 때 오히려 주님을 향해 뛰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등을 돌리실 때 주님을 붙잡은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거리를 두시는 것처럼 느꼈을 때 그때에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욥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서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릴 겁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릴 겁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릴 겁니다. 저는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내 열정이 식었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 믿음이 작아졌을 때 주님께서 더 큰 믿음의 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가가서 겸손하게 내 목소리를 낮추고 주님의 목소리에 아멘 하는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혼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영혼들, 주님의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얼굴을 보이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이 숨어 계시던 그곳에서 나 여기 있으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5일 동안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주님을 찾는 세대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주님을 아는 세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던 세대가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던 세대들이 주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런 세대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녁 특별 예배, 특별 저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닷새 동안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게으름의 영역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시옵고 핑계거리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끊을 수 있음에도 끊지 아니하는 이 무력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별빛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찾았던 동방박사들처럼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몰수히 모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위대한 나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위대한 경험을 저들이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처소를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히 살 처소를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게 깨달음과 구변의 재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혼돈스럽게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명쾌하게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제 입술을 기름 부어 주셔서 천상을 그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을 그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을 저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을 갈 준비를 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본향에 있는 자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가슴에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그 꿈에 부풀어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낙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은 아버지 선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보시듯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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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천국을 사모하고 인생 좌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늘을 열어주시고 계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전후 좌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